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4장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뉴욕에서, 아틀란타에서, LA에서, 두바이에서, 일본에서, 한국의 각 지역에서 흩어져 있는 우리 꿀송이 보약큐티 식구들, 주님 안에서 다 평안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붙잡고 기도로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으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펼치면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책 중에서 제일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책이 고린도후서입니다. 이 고린도후서에 심지어 바울은 14년 전에 자기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비한 셋째 하늘의 광경을 본 비밀스러운 그 개인 간증까지 다 풀어놓고 있는 성경이 고린도후서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바울이 그 마음에 새겨 비밀로 했던 셋째 하늘 올라간 이야기까지 다 할까? 그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요? 아니, 사도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인데 바울은 그게 아닐 건데? 네. 다른 사도들은 모두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분들인데 바울 사도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한 거죠. 사실은 바울은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몰라서 그렇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파견을 한 사람은 사도거든요. 제가 이 아프리카에서 한 30년 살아보니까 아프리카 교회가 너무나 비성경적인 것이 많고 너무나 교리가 건전하지 못하고 너무나 그냥 무슨 기복주의, 또 이상한 우선 막 춤은 잘 추는데 말씀의 기초가 너무 부족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경을 안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뭐 태반이니까. 그래서 여기 자칭 사도들이 많아요. 아프리카는. 그리고 어파스톨릭 처치라고 사도교회가 많아요. 그 교회, 그런 교회 교단의 지도자는 다 사도예요. 저들이 어파스톨이에요. 나 참. 아니, 사도들은 거의 그들의 그 적은 편지가 우리에게 성경으로 읽혀지고 예수님이 직접 몸소 만나서 파견한 사도로 보냄받은 자들만 사도지, 예수님 이후에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가 나도 사도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죠. 마치 지금 로마 가톨릭이 교황을 갖다가 사도를 계승한 또 하나의 사도로 보고 있어서 그게 이제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12사도와 또 특별히 예수님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던 바울 사도 외에는, 이 13분의 사도 외에는 이 지상에 더 이상 사도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교리들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고린도 교회 두 번째 편지를 쓸 때에 자신의 사도성을 많이 변호를 했습니다. 자신의 사도된 표시가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그 내가 행한 열매들을 보면 너희들이 사도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말을 사도 바울이 내가 하는 일의 역사, 열매를 보면 사도인 줄 모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변호해서 이런 말을 할 때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막 자기가 변호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아무 말도 안 해버리죠, 그냥. 그 도록스 목사 이상하대 그러면 뭐라 그럴 겁니까? 제가 지난번 우리 이사회에서 참여했는데, 그냥 어떤 이사님이 막 그 모욕을 하시더라고요. 도록스 목사 별로 하는 일도 없고,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일도 없고, 선교사가 제대로 선교일 못한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뭐라고 변명을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니요, 나 잘해요. 그러겠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있나, 그렇게 말하면, 아이고,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럴 뿐이지. 사람이요, 자기를 변호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고린도 교회가 노골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나 셋째 하늘까지 끌려가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늘나라 그 신기한 거 다 보여줬어. 너희들 셋째 하늘에 가봤어? 하늘은 세 개가 있어. 당장에 눈에 보이는 저 스카이, 저 푸른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그냥 공기가 없고 산소도 없는 저 무중력 상태의 저 우주가 있고, 그리고 그 밖에 영적인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이 있어. 거기를 너희들 가봤어? 거기는 우주선 타고 가는 데가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서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 갈 것이죠. 우리 영혼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자기의 그런 비장의 카드까지 이야기하면서 좀 궁색하지만 자기 변호를 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자마자 자신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여 죽음의 순간까지 갔던 적이 있었노라고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읽다 보면 제 설명이 이해가 될 거예요. 바울은 계속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었다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어려웠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대요. 사형 선고 받으면 완전 앞이 순간적으로 오면 나는 죽었네 그러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그런데 위로에 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환난, 그 죽음의 순간에서 다 건져내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저도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큰 짐승에 그냥 차가 느닷없이 부딪혀갖고 죽을 뻔했고요. 올 3월 달에는 또 강도 떼들이 백주에 그냥 습격을 해서 죽을 뻔했고요. 그냥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그냥 끔찍한,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험한 인생길을 살다 보면 한두 번 우리가 참 끔찍한 경우를 당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당하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위로하신 역사가 있다. 하나님이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 사도의 인간적인 고뇌와 솔직한 변명과 비밀스러운 간증, 그리고 교회를 향한 가득한 사랑이 진솔하게 적혀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8장 9장에는 사람들이 별명을 붙이기를 연보장이다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헌금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말 하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이건 무슨 부흥사들이 우리를 막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감동돼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대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대요. 하나님의 상급을 믿지 않은 아주 참 이상한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싫어요. 하나님의 상급이 없다면 못하고 사도 바울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심는다고 많이 심으라 그러겠습니까? 많이 거두는 일이 있고 적게 거두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 자기 알량한 자기 그 이성이나 지식을 가지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명쾌하게 말하고 있는 말씀을 부인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을 그냥 바울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하는 이 말씀을 100% 안 받아들이고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야. 사람들 꼬셔가지고 헌금 받아내려고 하는 소리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 이론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자기 지식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아주 이 사탄적이고 이단적인 아주 잘못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함부로 재단하고 뭐 이상하게 그 이단 비스무리한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많이 이 시대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이해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지. 사도 바울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잖아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그러잖아요. 이게 진리 아닙니까? 맞는 말씀 아니에요? 아멘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심어야죠. 많이 심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많이 거두게 하시죠. 많이 복을 주시죠. 많은 상급을 주시죠. 아니 이것을 왜 사람들이 그럴 필요 없어요. 다 똑같아. 참나 기가 막혀요. 저는 많이 하나님 앞에 심으려고 노력합니다. 부족하지만 뭘 주님께 더 드릴까? 무엇을 주께 드릴까? 결국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없어질 것이잖아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이잖아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으로 심어가지고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주님의 상급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받는다면 이게 참된 지혜 아닙니까? 이게 잘하는 거죠. 이런데 말씀을 명심하고 주님을 위해서 많이 주를 위해서 많이 심어야죠. 그래야 많이 거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나중에 드러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상급과 위로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저는 어떤 책에서 경북대 총장님을 역임하신 박찬석 교수님이 적어놓으신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경상도 두메산골 산청이라는 곳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 권유로 대구라는 대도시의 한 중학교를 부푼 꿈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첫 시험을 쳤는데 반 68명 중에서 68등을 했어. 그거 하기도 잘했는데 어떻게 68명 중에서 68등은 안 돼요. 기대하시며 기다리실 산청의 아버지께 차마 그 성적을 그대로 보낼 수가 없어서
68에 68을 고쳐서 68에 1로 고쳐서 보내서 이걸 지어가지고 1로 딱 만들었어. 자, 이것도 2나 뭐 10이나 20도 아니고, 아니 꼴등을 1등으로 고쳐갖고 보내버렸대요. 위조를 해가지고. 그 소식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됐대요. 이제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겠죠. 놀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은 보는 사람마다 아버지께 축하 인사를 했고, 아버지는 집에서 기르시는 큰 돼지를 잡고 동네 잔치를 한바탕 벌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럴수록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덧없이 흘러 저는 대학 교수가 되었고 중학생인 아들 녀석을 데리고 고향 산청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을 가슴에 묻어두고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던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힘겹게 아버지께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지가 중학교 때 그 말을 막 하는데 아버지께서 제 말을 막으시면서 그만 말하지 말거리. 자아가 손자가 듣는다 아이가. 말하지 마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에 대한 기대와 사랑으로 평생 그냥 모른 척하고 계셨던 것이죠. 비록 시골 산골에 못 배운 아버지셨지만 자식을 아끼는 사랑만큼은 하늘처럼 크신 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저와 여러분의 약점과 허물과 부족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인간들은 내 약점을 알면 막 비방을 하고 욕을 하고 막 멀리하고 막 그냥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그 피 아래 그 피로 날 감싸주시고 씻겨주시고 그래도 기대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다른 점일 뿐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러한 자비로운 아버지를 체험했다고 간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위로의 아버지가 곁에 계십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암에 걸려서 힘들게 통증을 느끼고 참 고통 중에 암과 씨름하고 있는 제가 늘 기도하고 있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또 자녀가 장애를 입어서 평생을 십자가를 지고 자녀를 돌보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또 움직이지 못해서 평생을 자리에 누워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서 숨 쉬면서 겨우 살아가는 또 사랑하는 형제도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손을 펼치사 그 모든 어려운 자기 백성들을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며 위로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고린도후서에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아버지 어머님들 끔찍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부모보다 더 우리를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눈에 넣기도 아까워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신음하는 죄 백성들의 그 아픔을 하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아픔들을 만져주시고 주의 이 모든 아픔들 고통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겨시고 강한